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의지한 싸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9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는 유독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본문으로 이틀 또는 3일 동안 연달아 이어지는 묵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틀씩 묵상이 이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묵상도 같은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과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과 같이 한 부분 한 부분에서 매일 매 순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쟁을 할 때 오늘 여기를 점령했으면 내일은 또 여기를 점령해야 되고 계속해서 적의 진지까지 최후 승리까지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에 손을 놓고 무기를 내려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이 점령했다고 해도 한순간에 점령한 걸 모두 빼앗기고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을 향한 삶, 성화를 향한 삶, 이것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죄된 생각들, 죄된 삶들, 또 주의 일하면서 죄된 부분들을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 깨트려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일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에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놓치면 내가 순식간에 다시금 죄된 성품과 성향에 삼켜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 전쟁 용어, 군사 용어입니다. 대적하여,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적군을 향해 싸우고 적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적군을 포로로 사로잡고, 이것이 모두 다 전쟁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특히 오늘 높아진 것이라는 것은 적의 진지나 산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싸움에 매 순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생각들 그리고 죄된 성품들,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중 선입견 같은 것들은 신자들이 무시하면 제거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부여된 신적 능력에 의해서만 강제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날뛰는 모든 이론과 개념은 인간의 노력이나 타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뜻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시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야만 그 싸움은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구속을 통해 죄를 다루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삶을 영에 속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도 그 싸움이 쉽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의 생각과 논리에 계속적인 반감을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해 날뛰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퇴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강한 결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멸절시켜 나아가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어떤 때는 죄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자의 어떤 특별한 깨달음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나누어서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그 죄로 인한 죄성,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내 생각과 행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영어 단어로 셀프라는 단어로 자기나 자아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죄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 살아왔던 생각들, 성향들,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의 본성이라고도 하죠. 죄의 성향이라고도 하죠. 사실 죄와 죄성, 죄의 본성, 성향, 이것을 엄밀히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오늘 묵상에서 구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와는 승리했지만 여전히 내 삶과 생각에는 죄된 생각과 삶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랑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그 남아있는 죄성들, 죄의 성향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오늘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시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야만 그 싸움은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구속을 통해 죄를 다루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삶을 영에 속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도 그 싸움이 쉽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내 안에 죄된 세력을 깨트리는 것, 이것은 내가 의도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된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 죄로 인해 가졌던 모든 성품들, 삶의 행동들, 그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함께 점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해 보니까 이것을 육에 속한 삶을 영에 속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고 하나님도 쉽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한순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해. 예수님 믿어도 변하는 거랑은 틀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의지를 들여서 싸우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한번 뜨겁게 했다고 성령 체험 한번 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의지를 들여 예수님과 같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있는지도 모르고 때론 있는 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싸웠다가 때론 지치고 또 진전이 보이지 않자 포기합니다. 이 싸움은 멈추면 멈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적의 진지를 계속 점령하다가 거기서 멈추면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멈추기 결정했기 때문에 적군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싸움을 계속 싸워서 죄된 나의 생각과 행동의 영역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갈지, 아니면 이 싸움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죄된 성향과 생각에 점령당하면서 후퇴하는 삶을 살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냉정하죠.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의 생각과 논리에 계속적인 반감을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해 날뛰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퇴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강한 결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멸절시켜 나가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죄된 진영들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싸움을 포기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죄된 생각과 행동을 점령해 나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또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나의 죄된 성향과의 싸움에서 치열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성화를 이뤄가면서 매일매일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죄된 성향이, 죄된 행동들이 매일같이 날카로운 칼과 화살이 되어서 나를 공격합니다. 주님, 이 싸움에서 나는 지치고 무너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싸움이 치열할지라도 내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싸움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싸워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에게 이런 결단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